우리는 늘 기적을 갈망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던 마음이 살아나고 또 병들었던 몸이 치유를 받고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이제 기적이라 합니다. 0에 수렴했던 에너지가 플러스 100, 그러니까 정반대의 에너지로서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우리는 늘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적이 기적인 이유는 그것에 일상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이 늘 일어난다면 우리는 늘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그 기적을 더 이상 기적이라 부르지 않고 일상이라 부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가운데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베푸실 때마다 실로 폭발적인 힘과 능력을 보여주셨죠. 앉은 매가 걷게 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며 갇힌 자가 노임을 되게 되는, 실로 인생이 역전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도 그 기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기적으로서 굉장히 기적 중의 기적이다라고 평가받는 기적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신 그 기적의 사건, 성경은 그 인원을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5,000명이라고 이야기했으니 정말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인원인 겁니다. 여기 본당에 1,600명이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의 몇 배가 되는 인원일 겁니다. 10배 정도로 생각해보죠. 그런데 여기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우리가 흔히 보는 본 도시락, 한솥 도시락, 그것보다 더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으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인원이 이때보다 더 이때보다 지금 준비할 수 있는 도시락보다 더 작은 도시락으로 배불리 먹고도 남았더라 라고 하는 그 기적은 가히 엄청난 에너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수많은 무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그 기적.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 오병이어를 직접 나누어 주면서 실시간으로 이 작은 도시락이 배가 성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계속 떼어도 그 자리, 그리고 점차 양이 늘어가고 있는 걸 제자들은 실시간으로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겐 사실 의심이라고는 1%도 남지 않을, 정말 이것을 축사하시고 나눠주라 하신 저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은 정말 일심단결로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요즘 말로 로또를 맞은 거다, 정말 이건 인생 대박이다, 정말 이제 나는 정말 다른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작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하고 그 직후에 나와 있는 본문들에는 제자들이 이만큼 믿음이 있었더라 라고 기록되어야 되는데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동일하게 그런 기록은 없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있는 이야기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재촉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이 표적을 보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하더라 라고 하면서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아셨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그 수많은 군중들의 움직임들을 아시고 재촉하여 그곳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직후에 예수님의 액션, 가장 먼저 등장하는 액션이 마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제자들도 배를 태워서 앞서 보내셨고 군중들도 보내신 후에 주님께서는 그 뒤를 바로 따르지 않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이 되었을 때, 새벽녘이 되었을 때 먼저 가던, 그러니까 배를 타고 먼저 가던 제자들이 어떤 바람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 주님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놀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아라. 그러자 베드로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주님께서 이렇게 바다 위를 나도 걷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걸어와라, 그래 와봐라 라고 허락하시죠. 그런데 그 결과,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끝난 직후에 베드로의 첫 번째 액션의 결과가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12시간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의 순간을 그냥 단 몇 분 만에 경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서 막 쏟아져 내리거나 갑자기 두 손에 반짝하고 도시락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떼어서 나눠준,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떼어서 나눠준 그 시간을 생각해 보면 수시간 떼어서 나눠주는 현장을 목도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적이 있고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경험한 직후 바다를 보고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더 강하다고 믿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질문해 보면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더 믿고 있냐면 바람이 더 강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해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그 상황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을 말씀으로 꾸짖으신 것도 아닙니다. 물러가라고 명령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지시고 같이 배 위로 올라가십니다. 사실 바람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액션을 통해서 보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바람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33절에 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또다시 눈앞에 기적이 베풀어지자 그 기적을 보던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22절부터 33절까지,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까지 합치면 그 전부터 본 어떤 이야기가 있겠지만 오병이어의 말미로부터 22절 33절의 큰 단락 속에 하나의 구도가 있음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은 오병이어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배를 요동하게 할 만한 바람을 만났죠. 그런데 그때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보죠. 베드로가 바람으로 흔들리는 바다를 나도 걷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곧 무서워져 바다로 빠져갑니다. 그러나 바다가 잠잠해지는 기적을 맛보자 곧 다시 한 번 더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적 후 믿음 충만, 이내 곧 의심. 기적 후 믿음 충만, 이내 곧 의심이라고 하는 이 큰 사이클이 지금 이 한 장도 채 되지 않는 이 말씀 가운데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번 믿음을 가지면 그 처음 결단이, 처음 서원이, 처음 사랑이 끝까지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제자들의 이 영적인 사이클, 이 믿음의 이것이 사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믿음 생활과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기적을 맛보면 그때는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지만 인생의 풍랑을 맛볼 땐 기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불신앙 그리고 믿음 없음의 현존을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이나 또 기적들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막 충만케 하십니다. 그러나 잠시 하나님의 손 잡아주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조차 잊어버리고 또다시 내 앞에 다가온 풍랑 앞에 우리는 제정신이 아니게 정말 정신없이 이리저리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어쩔 수 없지 뭐 다들 이러는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영적인 사이클이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뭔가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 구조를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겠다라는 묵상으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을 베푸신 주인공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주인공은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이끌어가는 베드로처럼 보여도 베드로의 인생을 예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가 우리가 봐야 할 성경의 관점이라 한다면 오늘의 말씀도 주님이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해석되어야겠다 싶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니까?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만 기도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전 광야에서 40일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루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기 전에 정말 피눈물로 눈물하시며 그렇게 기도하시며 제자들을 세우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땀이 정말 터져나듯, 그렇게 피가 터져나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셨는데 늘 하던 대로 기도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기도가 일상이었고 우리는 그것을 습관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에서는 이미 수많은 선진들이 이 습관을 갖고 있다는 걸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8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할 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했을 때 그 다음 메뚜기를 내놓아라, 그때 이 일을 내놓아라, 그때 내가 그렇게 응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10가지 재앙이 진행되었죠.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그렇게 두 손을 들고 모세가 기도하던 장면으로 결국 승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도하면서 태양이 멈춥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이 여호수아의 중심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기적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한나는 눈물로 기도하던 여인이었습니다. 한나의 기도 덕분에 그 기도의 마중물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정말 중요한 선지자가 탄생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길 때, 압살롬에게 쫓길 때, 누구에게 공격을 받을 때, 누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기도하며 노래로 작성했습니다. 그것이 시편이죠. 다니엘은 역사적으로 보면 5명의 왕을 섬깁니다. 5명의 왕의 총리로서 이 역할들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10대로부터 80대가 이르기까지 그 총리의 직함을 5명 왕, 각 다른 나라의 5명의 왕을 섬기며 있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도 여전히 6장에서 보면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야기해야 될까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아주 구약에 잠깐 나오는 인물들만 얘기해 보아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늘 기도가 습관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집중케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엄청난 신앙의 고백 같고 신앙의 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유효기간이 짧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아무런 힘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제 아들이 숨없이 많은 이제 믿음의 엎치락 뒤치락을 경험할 때 오히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십자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기도에서 나오셨다는 겁니다. 기적에는 힘이 없습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는 힘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제 아들은 보이는 기적에 자신의 믿음의 기준을 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자신의 믿음의 기준을 두신 분이셨습니다. 오히려 기도가 당신의 삶의 중심이셨다라는 것이죠. 성경 속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인물들도 다 같습니다. 보이는 현상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다고 성경은 그들의 인생을 계속 이야기해 가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기적만을 바라지 않고 보이지 않더라도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중심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아낸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요,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보이는 것에 이리힐비하면서 그렇게 제 아들의 믿음처럼 엎치락 뒤치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면 참된 능력과 회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정말 주님이 나의 삶의 중심 되어서 어떠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시간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기적만을 바라는 믿음, 보이는 응답만을 바라는 그 믿음, 이리일비하는 믿음이라면 제 아들이 그 바람으로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별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은 이걸 고난으로 준 것도 아닌데 세상에서 흘러가는 그 바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제 아들처럼 우리 또한 그냥 세상의 어떤 현상에 또다시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는 믿음이 작은 자가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풀향기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해야 됩니다. 바르게 할 때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저희 청년 공동체가 지금 성경 읽기 90일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면 끝납니다. 성경 일독을 90일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작게는 10장에서 많게는 30장 정도까지를 읽습니다. 소리내어 읽으면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리고 눈으로 읽으면 40분에서 1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했냐면 그냥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해보자 라는 어떤 그냥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겨울 수련회를 경험하고 정말 그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알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알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이 고백과 결단으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낼 수 없는 존재이니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말씀뿐이 없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말씀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 이 일독이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일독이 정말 어렵습니다. 90일간 일독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금 끝까지 경주를 완주해가는 지체들이 몇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봄신방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이런 90일 통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몇몇 지체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생전 처음 성경을 읽어본답니다. 그런데 처음 겨우겨우 성경을 읽어갔는데 목사님이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제가 알람으로 오늘 읽어야 될 본문과 오늘 읽어야 되는 본문에 대한 개요를 한 장의 사진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 인증하는 건데 아침마다 똑같이 올라오는 그것이 내게 너무 부담이 돼서 겨우겨우 읽어갔는데 어느 순간 내가 말씀을 읽어간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감을 내가 경험합니다. 이거 청년들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처음에 너무 힘들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이 신난답니다. 말씀이 정말 나에게 생명이랍니다. 말씀이 정말 나에게 힘이 된답니다. 실제로 우리 청년들이 고백해준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성경의 여러 가지 교회의 프로그램들이 아니라 정말 기도와 말씀에 정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 90일간 뼈저리게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성경 일독 90일 챌린지를 지금 6번, 7번째 인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 공동체에서 이 청년과 청소년과 장년 공동체에서 인도해 가면서
또 이거를 읽어가는 거예요. 이 챌린지 말고도 성경을 얼마나 조금 많이 읽어봤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처음 보는 표현이 등장하고, 내가 처음 보는 예수님의 반응이 등장하며, 내가 처음 보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또다시 나에게 울림을 주는 것을 이번 기간에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또다시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청년이라는 시간, 우리가 장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우리의 마음의 양식을 쌓으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뭔가 조금 울컥함들이 있어서 이게 신앙인가 보다, 이게 나에게 믿음이 회복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잠깐의 기적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저력 있게 일상에서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묵상밖에 없어요. 죄를 멀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죄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죄를 아무리 연구해도 이길 재간이 없어요. 우리에겐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를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더 기도하는 것이고요, 더 말씀 보는 것이고요, 더 하나님 앞으로 내 중심을 두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선택하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된 이 하루의 삶, 그리고 남은 이 한 주간의 삶, 또 시작될 또 다음 주 한 주간의 삶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겠죠. 말씀 읽어야겠죠. 묵상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영성을 깊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의 힘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힘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의 힘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의 힘은 무한합니다. 갑자기 하는 것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늘 하던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된 이번 한 주간의 삶, 또 이어갈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정말 이 믿음의 법칙이 내 법칙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세상의 여러 가지들을 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주일 말씀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1, 2부 말씀과 청년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일날 몸살 감기와 이 장염 때문에 막 링겔 맞고 쓰러져 있고, 제대로 제가 성도님들께 인사를 못 드렸죠. 사무실에서 쓰러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3, 4일 밥도 잘 못 먹고, 어제도 밥을 먹어도 또 변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체력이 계속 빠져가요. 소리를 지르면 뒤로 뭔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 정말 쉽지 않은 이 컨디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해가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마무리해가는데 막 여러 가지 가타부타 막 집어넣다가 그냥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빼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 성경이 우선이고, 기도가 우선이고, 묵상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얘기했다면 그걸로 됐다야, 그게 너에게 전부가 되어야 돼. 그리고 너가 전하는 이 말씀이 그게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단순한 이야기를 길게 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말씀 함께 읽었으면 어떨까요? 우리 오늘부터 기도하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남아서 기도하실 때, 그리고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 주무실 때까지 유튜브 릴스 보지 마시고, 우리 인스타 보지 마시고, 우리 SNS 끊으시고 말씀 보는 겁니다. 한 장이라도 말씀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으로 교정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져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쭐 줄 아는 그 인생,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오늘부터, 바로 이 시간부터 나로부터 결단하는 우리 모든 프리한기 교우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원합니다 라는 고백인데요, 정말 주님만을 간절히 원한다는 이 고백, 우리의 마음의 고백, 심령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